요셉 지파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철병거가 있어요. 철병거 때문에 도무지 이 전쟁을 치룰 수 없다는 거예요.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정확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들은 아마 이 드라마를 보지 않았을 건데 약간 여러분들보다 이 연배들은 이 드라마를 참 좋아했어요. 나도 참 좋아했었는데 우리 한번 PPT를 한번 열어줄래요? 주몽이라는 이 드라마예요. 근데 이 드라마에는 핵심 이슈가 이겁니다. 우리는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이 활의 명궁이어서 이 고구려를 주목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전환되는 시점에 누가 철기 문화를 빨리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패권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조선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자랑했죠. 그러나 한 나라의 철기 문화에 그대로 지배를 당했어요. 패퇴해 버렸죠. 근데 이 주몽 역시도 활로 고구려를 세운 게 아니고 바로 이 한해 철기를 가지고 와서 다시 무찔러서 이 고구려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핵심 이슈를 다룬 게 저 드라마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드라마를 좋아했던 이유가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성경의 배경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가, 그때가 블레셋이 그리스에서 철기 문화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리고 당시에 철기 문화가 확산되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와 저 분위기는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세계사 가운데 청동기 문화가 이렇게 물러가고 철기 문화로 바뀌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셉 지파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분배받은 땅에는 저 철병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동기 칼이 철기 칼에 안 돼요. 청동기의 단단함이, 여러분, 철기가 싹둑 잘라버려요. 저 주몽에도 보면 싹둑 잘라버리거든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청동제 무기가 아니고 농기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싸워야 할 사람들은 철기 무기가 아니라 철병거라고 해요. 철전차예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청동제 농기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 철로 바퀴를 휘감고 이 창, 칼로 된 이 바퀴에 철창들, 철칼들을 막 장식을 하고, 여러분들 왜 영화에 보면 막 이 전차들이 달려가면서 주변에 막 말들을 잘라버리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청동제 농기구를 가진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당연한 사유예요. 여러분, 요셉 지파는 절대 분배받은 이 땅의 철병거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받을 수도 없고 고려해 달라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타당한 결론입니다. 타당한 이유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이 타당한 이유가 아니고 불평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여러분, 어째 보면 가장 합리적이잖아요. 정당한 사유예요. 근데 하나님은 불평이고 불만이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짚고 있어요. 모든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에는 다 철병거가 있어요. 요셉 지파만 철병거를 가진 거 아니에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는 전쟁의 승패가 철병거에 달렸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빠져드는 함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과 많은 성경 지식은 있는데 계속해서 내 경험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안 계세요. 오늘 요셉 지파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권면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 좋다.
철병거 못 이기지. 말도 안 되지. 그런데 너의 시선에 내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철병거 앞에서 여러분, 어쩌면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위인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똑같은 고난과 철병거와 여리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권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전을 하십니다. 큰 권능이 있는데 여러분, 현실은 권능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청동제 농기구로 무슨 철병거를 전쟁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권능이 있대요. 여러분, 나는 큰 권능이 없어요. 현실은 나는 연약해요. 청동제 칼조차 없는, 청동제 창조차 없는 나예요. 근데 하나님은 큰 권능이 있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놓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너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가 능히 쫓아내리라. 여러분, 1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능히 쫓아내리라. 큰 권능이 있다. 여러분, 큰 권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큰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코아흐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쓰여진 성경 곳곳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코아, 하나님의 큰 권능과 권세와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무지 할 수 없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큰 권능이 이 10가지 재앙으로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힘, 큰 권세, 큰 권능을 나타낼 때 이 코아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코아흐가 이스라엘에게는 없어요. 무슨 청동제 농기구에 무슨 큰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이 권능은,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힘과 권세는, 여러분, 사탄을 정복한 하나님의 힘과 권세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신 하나님의 힘과 권세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가졌다고 해요. 왜? 여러분,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권세와 권능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요셉 지파는, 우리는 청동제 농기구밖에 없는데 어떻게 철병거를, 철전차를 상대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불평이고 불만이에요. 왜 나를 보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거 한번 본 적 있어요? PPT 두 번째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혹시 본 적 없어요? 본 적 있어? 나도 본 적 있어. 그래 재영아, 고맙다.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봤어요? 그래 여러분들 밥 먹을 때 봤을 거야, 아마. 이 식당 앞에. 근데 이게 여러분 15년 동안 우리 교회에 붙여져 있었거든.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몇 년 동안 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앞을 감동을 가지고 한 번쯤 이렇게 감동을 받고 그러네 이러고 지나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남지를 않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거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과 나름 잘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요셉 지파처럼 보니까 이 철병거 앞에, 여리고 앞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불평으로밖에 남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00% 가진 자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의 인생은 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당장은 이게 감동으로 오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체험이 되어야지만 나의 인생의 능력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요셉 지파는 어쩌면 다 가졌어요. 그러나 그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셉 지파의 교훈을 통하여서, 이 요셉 지파의 불평과 불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정말 나는 정말 많이 분석하고 많이 경험하고 합리적으로 자료를 모으고 내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대지만 여러분 과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느냐는 거예요. 나는 어때요? 하나님이 내 결정에, 하나님이 내 생각에, 하나님이 계시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여러분 어쩌면 신앙은 합리적이고 신앙은 논리적이고 신앙은 객관적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적용하는 우리는 정말 주관적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 지파의 변명이 두 가지예요. 불평이 두 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타당한 이유가 아니고 불평이고 불만이라고 하세요. 그 첫 번째는 요셉은 이렇게 부탁을 해요. 우리 한번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요셉 지파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하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러분 요셉은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예요. 특별히 유다 지파가 컸고 요셉 지파가 컸어요. 근데 요셉 지파는 그 중에 가장 큰 유다 지파보다 훨씬 큰 지파였어요. 그래서 한 지파가 두 지파의 몫을 한다 해서,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각각 동등한 지파로 하나님이 여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파예요. 그래서 그네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심으로 크게 강성하게 되었나이다. 그래놓고 그 다음엔 뭐예요? 그러나 철병과 앞에서는 우리는 절대 정복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요셉 지파의 불만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강성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최고로 큰 지파인데 왜 우리에겐 땅을 조금밖에 안 주고, 그리고 그 땅에는 철병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가장 인구수가 많고 하나님께 복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정말 철병거 앞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철병거 앞에서는 하나님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강성해지고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내가 고난 앞에 있거나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거나 내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요셉의 불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복을 받아서 이만큼 부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나 철병거 앞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요셉의 불만이 무엇입니까? 요셉 지파의 불만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큰 민족인데 하나님께 복받은 큰 족속인데 지파인데 왜 땅을 요거밖에 안 주느냐? 그리고 철병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정복하느냐? 여러분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는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정작 철병거 앞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PPT 네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셉 지파는 가장 큰 지파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큰애들은 저 첫 번째 지도처럼 이렇게 불만을 가져요. 야 우리는 최고 큰 지파인데 왜 저거밖에 땅을 안 줘? 왜 철병거가 있어?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니네들 요단 동편에서도 땅을 받았잖아. 므낫세 반지파.
여러분, 이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 한 지파가 받은 땅이 나머지 11지파가 받은 땅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왜 이리 좁으냐? 우리가 받은 땅은.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여러분, 어쩌면 이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들은 가장 많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어쩌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큰 권능을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철병가 안 되는데, 나는 이런 은혜도 못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정작 고난 앞에, 정작 어려움 앞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PPT 세 번째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끝나면 꼭 밑에 식당 앞에 가서 저거 봐야 됩니다. 이게 아까 거하고 다른 거예요. 아까 거는 다 가졌지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제로의 인생이라는 거고, 어쩌면 다 하나도 가지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있는 인생은 완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뭐 금수저 가정에 부러운 사람들 많고, 근데 의외로 여러분, 하나님께 이 100% 쓰임 받은 인생들을 보면 의외로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지금도 성지순례 중동에 가면 가장 하층민이 베두인족, 목동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 평범한 사람들하고 같이 밥도 못 먹어요. 천한 족속이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목동 출신이에요. 베두인 출신이에요. 근데 그는 가지지 못했지만, 부모님도 형제들도 무시하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를 붙잡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10번이고 100번이고. 여러분, 다윗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저거예요. 제로의 인생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100의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정말 철병거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지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봐요. PPT 우리 한번 5번째 열어주시겠어요? 미국의 크라이스트 처치 목사님이 이런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운동이 벌써 세계 80여 개국에 거의 한 1,000만 명 이상이 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 웨엔 목사님이 자신이 목사인데도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저처럼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맨날 입에서 불만이 떠나지를 않는 거야. 이 요셉 지파처럼 불평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 운동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No complain. 다시는 불평하지 말고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보자.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게 저 팔찌를 이렇게 차는 거예요. 왼손에 차서 이제 시작을 하는. 사람이 습관으로 굳어지는 게 이게 한 21일이 걸린다고요. 21일 동안 완성을 하면 저게 완성이 되는데, 여러분, 저게 의외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 저게 안 돼요. 21일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침에 왼손에 저거를 차요. 그런데 하루 종일 내가 불평을 안 하면은 이게 차져 있는 거잖아. 이렇게 21일이 지나면 완성이 돼요. 근데 만약 불평을 하면 이걸 오른손에 차요. 오른손에 차서 하루 종일 이걸 보면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가 없었구나. 내가 어쩌면 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음 날 되면 다시 리셋, 왼손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날 불평이 했으면 다시 오른손에 차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되게 기발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 예배 때는 은혜 많이 받고 여러분들 나갈 때는 은혜 다 내려놓고 나가잖아요. 일주일 동안 전혀 성경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지는 않으시죠, 그죠? 그래. 그런데 말이야, 여러분, 이게 되게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말씀 적용은 잘 잊어버리는데 이게 있으니까 또 오늘도 실패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는 운동이에요. 내가 오늘 설교하면서 이거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게 하나가
단가가 너무 비싸서 안 샀어요. 이분을 여러분들 우리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하고 난 뒤에 1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 노예는 그대로 있었어요. 단지 노예라는 단어만 없어졌을 뿐이지 여러분 여전히 흑인들은 선거권이 없고 여전히 흑인들은 백인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고 여전히 흑인들은 백인과 함께 공부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한 지 100년이 지났어요. 어쩌면 이 흑인들은 이 분노로 선동을 하고 폭발을 하고 불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비록 노예 해방을 하고 100년이 지나도 우리의 자손들이 여전히 노예 같은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언젠가 노예의 신분인 흑인 소년 소녀들이 주인인 백인 소년 소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등교를 하고 손을 잡고 함께 공부를 하고 손을 잡고 이 흑인들을 투표할 수 있는 흑인 지도자들을 투표할 수 있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얼마 전에는 버락 오바마 여러분 백인들의 손으로 흑인 대통령을 뽑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월남 이상재 선생님 여러분 믿음으로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현실은 만만찮아요. 자기 가족이 다 죽고 지난번에 한번 설교해 줬잖아요. 여러분 월남 이상재 선생님 아무리 믿음을 노래하더라도 현실은 바뀌질 않아요. 자기 가족도 다 죽고 심지어 고종 황제도 일본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민비 양아치들이 난도질을 하고 여러분 현실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고아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나는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아진 산을 무너뜨리고 이 깊어진 골을 넘을 수 없는 골을 다시 메꾸고 하나님이 하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반드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기도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독립을 맞고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우리가 요셉 자손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축복을 노래하지만 정작 철병과 앞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부족하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이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